네, 오늘 이 정사 기념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고 차에 걸고 다니고 교회마다 강단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으므로 동네마다 어딜 가든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물론이고 강단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거의 다뤄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말씀과 행동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영적인 유익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유익을 충만히 만끽함은 물론이요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27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로마의 관정, 즉 빌라도가 그의 군사들과 함께 거주하는 총독 관저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관저 밖으로 나오는 과정부터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군병들은 식민지에서의 자신들의 공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다라고 기록된 문헌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은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박해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로마의 군병들로부터 육체적인 순환과 박해를 받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관정 안에서 실컷 예수님을 조롱하고 괴롭힌 이후에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 그 관정으로부터 예수님을 끌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관정에서 예수님을 끌고 나오는 장면부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정에서 나온 그 길에서 3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이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당시의 몸 상태가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처참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 오늘날에는 리비아의 수도가 된 트리폴리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이나 트리폴리라고 하는 먼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것 등을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매우 경건하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에는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시몬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훗날 기독교로 개종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시몬은 그의 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그 짧은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예수님과 무리들은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장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골고다라는 지역이 오늘날 어디인지 정확한 어느 곳에 위치한 곳인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이 해골의 장소라고 불려지는 장소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해골의 장소로 불려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 하나는 그곳에서 처형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견해와 또 하나는 그곳의 산 모양이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자의 견해가 더 보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곳이 사람들로부터 해골의 장소라 불려지는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뒷부분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로마의 군병들은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먹게 하려 한 것은 예수님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려고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나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어서 당시 죄수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의도로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들에게 종종 마시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의 형벌은 오랜 시간 피를 흘리며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형벌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오랜 시간에 걸친 형벌을 정신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쓸개를 탄 포도주를 미리 먹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포도주가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외에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모습들을 이후에도 세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이 글의 1차적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마취된 가운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그 형벌을 감당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시는 가운데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옷을 걸치신 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익숙하긴 하지만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예수님의 몸에 아무것도 걸쳐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십자가 형벌을 집행할 때에는 그 형벌을 당하는 사람의 옷을 다 벗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그와 같이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쳐지지 않게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높이 들려 모든 이들의 눈에 잘 보여지게 하는 형벌로서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요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군인들은 그렇게 벗긴 예수님의 옷가지를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또한도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된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을 마태는 세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병사 중 한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도 있었고, 또한 십자가 형벌의 특성상 사람마다 고통을 견디는 정도가 달라서 정확하게 언제 죽는지를 알 수가 없었으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그 옆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받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로마 관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써붙여 놓았던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조롱하게 하기 위해 당시에 가장 널리 통용되었던 히브리어와 로마의 언어와 헬라어, 이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해서 붙여놓은 것이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온 세상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당시 로마와 헬라의 문화권에 속한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도치 않게 증거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패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새 언어로 기록된 것이 당시의 종교와 정치와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는 종교를, 로마어는 당시의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로마를, 그리고 헬라어는 당시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헬라 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통치자이시기도 하고 문화적인 통치자이시기도 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통치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이 보편적인 해석은 아니고 논리의 비약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 전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옆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강도 둘이 예수님의 양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의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의 심한 조롱의 표현으로서 이 또한 다윗이 기록한 시편 22편 7절과 8절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시편 27편에 기록된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기록하였지만, 이는 실제로는 그가 예표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지금 이 순간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 당시에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조롱했던 그와 같은 말과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하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윗 당시에 다윗을 조롱했던 그와 같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 양편에 있는 강도들도 그와 같이 함께 욕을 했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표현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라는 의미로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는 그와 같은 표현을 통해 당시 그곳에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옆에 함께 달려있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후에 한편의 강도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함께 욕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 우리 눈에는 동일하게 보여졌던 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누군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된 본성을 고수하는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모습들과 행하신 일들은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들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은 첫째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셨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실제로 성취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 땅을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묘사하셨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37장에 기록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언의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죽은 채로 살아가던 우리를, 도저히 스스로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받은 가장 큰 은혜와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있던 자들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참된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회복된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자의 삶과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 강좌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해진 예배의 시간들 안에서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선포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 일하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섬김과 은혜들에 대하여 반응하는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게 된 자들로서 이제 그 특권을 예배의 시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범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충만히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의 삭을 다 채울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대속의 사역 가운데 결코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면서까지 하심으로 덜 고통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코자 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그리고 수치를 다 채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채울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들을 다 채울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고하지 못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아픔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 겪게 될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지만 될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외면받는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셨음은 물론이요, 육체적으로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 발가벗겨져서 온갖 비난과 조롱 속에 수치를 당하셨고 극한의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함인 것이고 그와 같은 고난을 감내하신 이유는 여전히 고통과 힘듦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대언하여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서의 그 어떤 힘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그 힘듦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그 마음을 털어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수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형통함의 때를 위함이 아닌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치와 비참함의 때를 위함인 것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의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때에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나타내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실제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가장 비참함의 자리, 가장 낮은 자로서의 섬김의 자리에서 만왕의 왕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온 세상의 왕 되심은 다른 그 어디도 아닌 가장 비참하고 저주의 장소로 여겨졌던 십자가 위에서 증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시며 그와 같이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 세상의 왕이요 주권자로서의 가치가 십자가상에서 가장 극치로 드러났던 것과 같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맬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 누구나가 앉기를 소원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됨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가치는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왕됨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존귀함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고 화려한 자리에서 증거하려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신들을 섬겨도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누구라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마치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이라,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비참함의 장소로 여겨지는 십자가 위였다라는 사실의 그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들이라, 교회밖에 모르는 자들이라, 복음을 전한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 비난과 조롱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영적인 유익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산 자가 되어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인지하고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의 모든 고통과 힘듦을 다 이해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힘듦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편에서의 그 모든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대언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성취하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완성을,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까지도 세상에서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신 삶의 의미를 더욱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신 섬김과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가장 깊숙한 자리에 아로 새기는 그와 같은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 그 사랑을 알고 그 희생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을 우리 각자에게 남은 평생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충만히 만끽함으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로 여김받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